2021년 12월 1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결론으로 대속죄일의 규례를 정리하면서 그날의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해마다 대속죄일 곧 매년 일곱째 달 10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토인이든지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은 어떤 고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로 마음을 낮추고 상한 심령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밥을 굶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힘을 내서 어떤 일을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굶으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다윗을 책망하시자 다윗은 자신의 죄악된 현실과 실력을 깨닫고 통회하며 그래서 금식하며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은 결국 자신의 정체와 현실을 깨닫고 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멀리해 주시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말고는 내게 지금 아무것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결론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런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자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며 그것이 금식을 통해 표현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없이 금식을 한다면, 금식을 아무리 오래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일 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노동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그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됩니다.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우리는 안식 그러면 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멈추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 아래에 두심으로써 완벽한 안전과 안정, 평안의 상태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된 상태, 그래서 위험의 요소가 전혀 없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평화의 상태, 곧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대속죄일을 통해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무너진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곧 완전한 복의 상태에 거하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 그래서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것을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사장의 아들들은 대를 이어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일이 모두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지켜야 한다, 그때까지 지켜야 하는 규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일을 해마다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의 규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과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고 기억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